두려움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노라.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갔지만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서로 엇갈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사울 왕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비극으로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였고 늘 그는 기도하면서 또한 그가 살아갈 때에 역시 인간인지라 그도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결국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서 구원을 잃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별하고 선별해서 택했던 이 두 사람입니다. 둘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두 번째 내용이지요.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돌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처음 출발했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적각골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도 여전히 영원한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섰지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준비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행하지만은 이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안식에는 아직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자격이 준비되었지만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로 보건대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여정에 있어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힘쓰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적과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느냐? 이 땅에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비결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제 가까운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시절에 통화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관심을 절대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안 본다, 텔레비도 안 본다, TV도 안 본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세상의 소식에 접하니까 모든 시간이 글로 집중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진다.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 뉴스들은 잘못된 정보를 줬으니까 또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지나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과 감싸고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만 바라보겠다. 세상에 대한 관심은 나는 갖지 않겠다. 그럴 시간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판단이 제대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세상도 봐야 자네 교회인들도 어떠한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지를 봐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알맞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친구나 나나 다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았는데 목회자를 할 자도 방향이 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나는 교회 가서 예배만 철저히 잘 드리는데 나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대상은 다 나도 세상에 속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대화하려면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그들에게 재해석해주고 연결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줄 때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소금을 쳐야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주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사고력도, 정보력도 늘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친구 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도 늘 강조했듯이 몰라도 직감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판단이 온다 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일날 인스턴트든 뭐든 과하게 먹다 보면 내 안에서 그만 먹지마 라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나는 먹던 것을 그만두게 된 것처럼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긴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알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왕이면 더욱더 도덕적인 인간, 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으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조선시대 구한말 때도 조선시대 말기 때도요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때 명령에 의해서 조정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에 원님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왔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또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고을 원인들, 현령의 군주들이 알게 됐고 또한 그런 소식들을 위로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윤리적이고 더욱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즉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라 했어요. 이 세상은 너희가 살아가는 나라는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재판도 억울하게 하지 말며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추를 속이지 말며 남에게 어려운 일들을 자행하지 말아라. 과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의 공의를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이 펼쳐지는 필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이죠.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는 필드는 바로 어디냐?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이겨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삶의 그 여정에는 여러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첫째, 우리 주변에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도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다가도 사이비에 빠지고, 예수 믿다가도 요즘처럼 우리나라 점치는 것이 유행을 해서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무녀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가봤더니, 교회인 줄 알고 가봤더니 그곳은 이단 교회였어요. 사이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부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고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위험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배운 사람들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교회는 들어왔지만, 그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의 크리스찬, 몸은 교회에 들어왔지만, 초청받아 들어왔지만, 전도받아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가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짜 교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복은 입지 않았는데 자기 자리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본인이 온전한 믿음을 붙잡지 않고 믿음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 그런데 언제 오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을 아직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미 등불을 켜가지고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주님 왔을 때 등불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너무 밤이 됐으니까 날 밝으면은 기름 사야지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 시간에 마중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역시 이 내용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옥토의 마음밭을 잘 가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의 밭에는 너희 마음의 밭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의 밭이 있다. 그런데 옥토의 밭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밭이 좀 온유하고 올바르고 옥토가 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내릴 수 있는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토양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 바닥에 있는 흙을 캐다 보면 많은 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을 어떻게 쳐야 할까? 집을 지을 때 이 돌들을 이용해서 진흙과 돌을 엮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축대를 쌓는데 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 많이 남으니까 탑을 쌓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여 년 또는 몇 년 동안에 돌들을 긁어 모아서 수집해 가지고 많은 탑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처음부터 길가니까, 나는 처음부터 가시밭이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가시밭이면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에, 내 마음밭에 있는 이 가시를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못 제거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발견하고 이 가시를 성령의 빛으로 쬐야 되는 것이죠. 이 가시를 녹여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돌들도 녹여야 되고 돌들도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땅속에 있는 돌들을 찾아서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겨놔서 내가 읽은 그 터가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랄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목토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고요. 또한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님,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영, 사울왕에게 임했던 그 영,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영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도 주시옵소서. 지식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먼저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겠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된 성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백성들을 다 좌우로 나누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하지 않았다 할 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으니까 할 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나인 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작은 자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긴 그 대상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의인된 성도와 의인되지 못한 성도의 차이를 볼 때에 예수께서는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다. 너희들은 악한 종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주님 왔을 때 우리가 왼편에 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우리 끊임없이 아름다운 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루 주께 드리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본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절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물을 분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